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차 앞뒤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세상에 이 착한 자는 복을 받고 나쁜 자는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전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걸 보고 종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계산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자꾸 나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자꾸 세상에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데? 세상의 분위기가 어떤데? 또 내 이익과 내 계산이 어떤데? 이런 거에 우리가 자꾸 기준을 두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 속에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제가 이 말씀 붙잡냐? 제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빨리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힘들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남이 나를 공격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구역공과 말씀 받았지만 구역공과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결국 우리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는 거죠? 늘 갈등하고 있는 믿음과 불신앙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앙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불신앙하도록, 불신앙 속에 빠지도록, 불신앙의 생각 속에 잡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늘 불신앙 속에 있다 보니까 올바른 믿음을 우리 속에 뿌리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뭡니까? 전부 다 납니다. 나에게 각인되어 있던 것, 나의 생각, 나의 주장하고 있는 것들, 나의 마음, 나의 오래된 이 지식과 뿌리 내렸던 것, 나의 과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나를 결국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분명히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내가 이 속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작은 거에도 내가 예민해지고 작은 거에도 제가 막 흔들리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응답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제가 죽을 뻔한 그 현장 속에서 체험했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원래는. 근데도요. 내 속에 남아있는 이것들이 결정적으로 나를 무너뜨릴 때 보면요. 누가 뭐 내 주변에서 말하는 거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던 거. 내 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던 것들. 근데 내 안에 각인된 거는 안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가득한 상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과거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빨리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그리스도의 각인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어야 됩니다. 내게 없는 상태에서 내 속에 새로운 것들이 시작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 라오스 갈 때 그 이제 여성 필수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박스 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뭐 헌금해 주신 거 이런 것도 가지고 제가 뭐 이제 뭐 치약, 칫솔부터 해가지고 여성들 쓰는 이제 생리대 있잖아요. 이런 사간 겁니다. 갖고 갔는데 여자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생리대라는 걸 모르는 거 어떻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제가 그날하고 너무 놀랬던 거는 제가 처음 그 라오스 갔을 때 3주를 예배 드리는데요.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바지에 피를 잔뜩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알겠죠? 근데도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거나 지켜주거나 이렇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에. 아, 쟤 그냥 오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생리대라는 걸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뭣도 모르고 사모님이 이거 남자들한테 선물해 주더라고요. 갖고 와라고. 뭔지 모르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이게는 이제 이게 하는 거다. 얘기를 해주고 이제 설명해 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도 되냐는 거예요. 갖고 와서 와이프한테 줘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 이제 사용하는지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영어로 이거 좀 읽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법을 알려줘라. 그래갖고 그걸 다 놓고요. 사용법을 그 자리에서 알려줬다니까요. 처음 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처음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너무 틀린 것들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딱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문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로 내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중직자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겠냐. 목사님,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기도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다 대고 예, 어렵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래 살아봐서 알아요. 물론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겠죠? 집사님,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복음 누리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복음 붙잡고 살고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만큼 못 누리고 있냐? 기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산주의 땅에 삽니까? 공산주의 같으면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고 쳐도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곳에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도 부끄럽고 좀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보조교사를 하면 어떻죠? 얘네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저나 뭐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또 내가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요, 얘기해 주면 희한하죠.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얘들이 더 잘 들어요. 그거는 제가 선생님보다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뭐 선생님보다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에겐 얘와 통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보다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웬 모르는 목사 하나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 그러면 당장 뭐부터 생각하죠? 혹시 이상한 데서 오지 않았을까? 이거 일단 허물어야 됩니다. 저 목사 말을 믿어도 되는가? 그거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딱 가지고 철벽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목사 와서 복음 전한다. 물론 효과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구나. 진짜 그리스도 가졌구나. 이거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친구는 진짜 뭐가 있는 친구구나.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봐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그거 먼저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운동을 맡고 있는 뭔가가 지금 내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지금 내 속에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또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상황이 안 되고 또 환경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뭔가 마귀가 각인시켜 놓은 게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내가 혹시 행복하지는 않은가? 결국 그것이 복음을 막고 기도를 막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기도보다 복음보다 전도보다 더 여러분에게 행복한 것이 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들을 빨리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요. 이 머리에서 이 심장까지 오는 이거 30cm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더 멀어요. 이 지식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는 내가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그것이 내 심장까지 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 여기에 각인되어 있는 거, 지금 내 이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 그거 전부 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은 늘 의식주 수준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세상과 경쟁하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수준인데 이 수준으로 거룩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는 관계가 아예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없는 이들이 언제 거룩하게 된 것이죠?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언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나온 날, 그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할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저 목사 또 그리스도 얘기하네. 저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 얘기할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모든 이유와 목적,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이 27권이 얘기하는 모든 주제와 핵심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착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공하는 삶은 이 뭡니까? 그거는 저기 법륜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순간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가 상담받으면 술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술 끊고 집에서 늘 막 마누라 두드러 패고 애들 두드러 패는 사람이 갑자기 그거 다 끊고 그런 도덕적인 삶은 잠깐이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최고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축복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은 최고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세요.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로 축복받았습니다. 최고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 하나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절기, 들어가는 모든 성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만들겠죠? 언약궤.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언약궤가 발견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까 봐 언약궤를 없앤 겁니다. 그 안에 돌멩이하고 지팡이하고 그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 있습니다. 언약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묻히면 썩는 쓰레기입니다. 뭐가 발견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게 영원하게 있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언약궤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막 그걸 가지고 막 함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또 그걸 뭐 찾았니 많이? 찾으면 뭐 할 겁니까? 누가 갖다 그 팔긴 팔겠죠. 막 이런 거 뭐 발견했다 유물이다 하면서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저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신주 단지 그런 거 보셨죠? 조그마한 항아리에 찹쌀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명주실 칭칭 감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꽃갈모자 딱 씌워놨습니다. 그것 보고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제가 그거 몇 개 깨뜨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 남해 있을 때 있죠. 제가 교보제로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부적을 이만큼 들고 다녔습니다. 다 뜯은 부적이에요. 그게 그때 뭐 우리 애들도 다 봤어요. 제가 진짜 부적을요. 여기 올 때 다 버려서 그렇지. 집집마다 갖고 부적 뜯고 예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심지어 우리 그 권사님이신데 예수 믿고 지갑에다 5년 동안 그 지갑에다 부적을 갖고 다녔던 거 있죠. 5년 지나고 목사님 내가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딱 꺼내는데 뭐 무슨 뭐 이만한 그 금색으로 된 5만 원짜리 그거 딱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부적이라. 이거 들고 있으면 이 돈 들어온다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을 주겠습니까? 그 종이가 여러분의 복을 줘요? 그 유명한 스님이요. 뭐를 썼는지 막 빨간색으로 쫙 부적을 썼더라고요. 이 부적을 스님들이 다 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스님이 썼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가 저 보리암에 가끔씩 가는데 그 보리암에 가니까 스님이 막 부적을 써요. 이래가지고 장당 10,000원씩 해갖고 이제 무속인들이 파는 거예요. 그럼 무속인들이 이거를 몽땅 이게 주머니에 다 들고 옵니다. 그 막 들고 막 좋다고 가요. 팔아먹을 생각으로는 좋은 거죠. 들고 막 갑니다. 그 하나 딱 흘렸어요. 들고 가다가 그 지나가다 제가 주운 겁니다. 주워가지고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무속인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가면 얼마에 팝니까? 그랬더니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얘가 조금 급하다 싶으면 돈을 더 치겠죠. 얘 조금 없다 그러면 조금 가격을 낮추겠죠. 그래야 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한테요. 빨간 매직하고 종이 주면 제가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더 잘 써서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귀신이 붙고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운명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라. 귀신 섬기지 않고 그런 부적 붙이지 않고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노예근성. 그거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살리는 것입니다. 참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장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가 거룩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랬습니다. 뭔 말이죠? 이미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쩌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은 폼 잡고 있을 뿐인 것이지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전도와 선교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속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어때요?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증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지만 전도와 선교 놓치면 여러분의 후대들은 반드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불신자의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겠지요? 돌아가는 가정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내일 여러분 돌아가는 직장과 학교 현장에 가시겠지요? 지금까지는 돈 벌러 가고 그냥 공부하러 가고 그래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사명 가지고 가시는 축복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나를 통해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망대를 현장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내가 교회요. 거룩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나의 현장에 거룩한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마귀는 반드시 방해할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방해합니다. 마귀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살겠습니까? 귀신이 어디 많이 살겠어요? 저 공동묘지에 많이 살겠습니까? 옛날에 저는 저 공동묘지에 사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라면 그게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됩니까? 그런 틀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원래부터 있던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부터 있던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귀신은 저 공동묘지 이런 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지금 어디서 역사하냐?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마귀는 반드시 방해할 겁니다. 거룩한 망대가 서고 그곳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서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하겠죠? 발악을 하겠죠, 발악을. 이번에 어떤 지역에서 대학 캠프를 했는데 이제 그 지역은 그 대학 캠프를 원네스가 돼갖고 계속 30몇 주를 계속 들어간 거예요. 방학 중에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원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캠프를 계속 들어갔는데 이 그 원목 사모님이 그걸 안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학생이 있거나 말거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 거기에서 자료를 갖고 와봐라 이랬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전부 다 그 총무한테 이제 이 전도지 같은 거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무가 알고 봤더니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거 딱 본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이 뭐 이상이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뭐 그 핍박했던 그 원목 사모님한테
학교는 우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고 또 막 복음 전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이 원목 사모님이 계속 방해하고 막는 거 있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캠프를 참여했던 이제 그 어떤 권사님이 계속 방해하고 계속 핍박하니까 이분이 낙심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한 말이,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핍박 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핍박당한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우리를 자꾸 이 복음 못 전하게 방해하고 우리가 저 현장 속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자꾸 막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복음의 빛을 못 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법은 없어요. 맞습니까? 흑암은 빛 앞에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망대를 나의 현장에 세우고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흑암은 결박되고 핍박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안주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삶들이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밀어보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대하면 절대로 이사가지 않습니다. 저는 응답 맞다 할 때 움직일 겁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성령의 인도다 할 때 저는 여러분이 다 일치했을 때 가는 것이지,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릴까요? 집 가깝고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굳이 또 만들어 가지고,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 안 올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청소하고 뭐 만들고 할 때 그러면 또 내가 고생해야 돼요. 내가 안 합니다. 그런 거요. 그런 거 할 거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예?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난 좋습니다. 제가 뭐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행기 타는 거. 제가 비행기 또 타고 쭉 올라갈 때 있죠. 사실 제가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갈 때마다 제가 뭐라고 느끼냐. 내가 뭐 하려고 또 나가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비행기 뜰 때 그 생각해요. 저는 도착해가지고요. 저는 그 비행기 값이라도 아끼려고 그 가장 더울 때, 비수기거든요. 그때 가장 더운 나라 갑니다. 가장 추울 때 가장 추운 나라 갑니다. 그 감은요, 솔직히 고생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점심 먹으러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러면 쉽습니다. 그러면요, 목회 너무 쉬워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합니까? 우리가 왜 삶들이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더운 날 굳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왜 더럽고 더운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2년만 있으래요. 아무것도. 그러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뭐 이런 걸 통해서 누구에게 나를 막 드러내고 이런 마음도 없어요. 드러낼 마음도 없고 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물론 그러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237 나라가 돌아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돌아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우리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응답받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순천 현장에 1천 망대를 세우자.
기도하고 도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력이. 아시겠죠? 사람을 보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게 아니라 이 흑암의 현장을 보고 이가 갈리고 이 흑암의 현장을 보고 내가 이 흑암과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다라는 영적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많은 곳을 안 갔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한 7도시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세웠죠? 확실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의 망대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전도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전도 캠프의 현장에 하나님은 숨겨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망대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거만큼 거룩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보다 거룩한 일 없습니다. 아예 여러분 생각 속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생각은 아예 그냥 다 치워버리세요. 그분들이 와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성령께서 그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고, 흑암에 잡힌 자들이 자유를 얻고, 병든 자들이 참된 치유를 얻는 교회.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경건해야 되고 인내를 잘하고,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 생각 바꾸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응답의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졌다면 뭐부터 바뀝니까?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나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요, 저를 포함해서 99%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복음으로 살려고 안 삽니다. 복음으로 잘 안 살아요, 우리가요. 우리 생각이요, 모든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살리는 생각이 아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의, 그거는 내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힘을 가지고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사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